할렐루야.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와 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사가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고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는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오늘 본문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목적은 결국 예수님이 성천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별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으니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저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멸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에게 심판을 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한마디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멸시하거나 또 우리가 천하게 대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갖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거나 또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모든 사람 한 생명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슬람이 그들의 나름대로의 선교를 함에 있어서 코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칼을 받을 것이냐, 칼이냐 코란이냐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선교를 확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알라를 믿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건강한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할 수도 있고 학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스란히 그것을 감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 어떠한 생명이 내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또 그 사람을 또한 심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58절을 통하여서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주시되 너도 우리이고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인자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가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는 앞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대조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믿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또 헌신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 세상적으로 뭔가 잘 풀릴 것이다,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은 그 왕국의 그 충성도에 따라서 내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우의정이 될 것이냐, 그 제국의 총리가 될 것이냐, 나름대로 권력의 노른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결국 이 사람도 예외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5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여우도 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짐승들도 자기들이 거처할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들의 집 둥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는 그 길은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간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거기에는 엄청난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결단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어느 교회든지 다 교회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가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떠한 십자가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세상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못 살 수도 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 길을 못 가겠다 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가는 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바람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59절에서부터 보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개중에는 주님에 대한 좋은 감정, 또 주님에 대한 호감, 또 주님에 대한 확신,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어떤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익명의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따라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지목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59절에 바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명령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마침 나를 따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마침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뭐 직장에서도 다 휴가를 내주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놔놓고 장례치는데 최우선적으로 나아가고 내 부모가 안 되더라도 친구나 친척에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부모가 죽더라도 너는 아무 상관하지 말고 결국 복음 전파에만 힘쓰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61절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도 또 나름대로 인간적인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주님께서 가족과 이별을 구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족과 이별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가족과 이별하고 오는 것 주님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게 하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가는 누리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뭐 돈 잘 버는 것,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뭐 내 나름대로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죄라 하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남을 무슨 물건을 훔친다든지 또 심지어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게 다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합당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병들었을 때 위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빨리 건강을 되찾고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참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그러면 그분 빨리 경제적으로 빨리 좀 풀려가지고 물질이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저분의 앞길에 뭔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둘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말이죠. 없다가도 있고 건강도 또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좋아질 때도 있고 또 그걸 알고 보면 주님 안에서 다 돌아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 호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도 또 내가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는 공부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말고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감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요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주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감수해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결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 주 안에서 당하는 환난 결코 헛된 바가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고 욥이 누렸던 그 복 이상의 복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최우선적인 것이 우리 자신이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이라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뭐 몇 번은 할 수 있죠. 몇 번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끝쳐지는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진정 제자의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와 같은 계기로서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학대하거나 또 그를 또한 심판하는 오리를 범하지 않고 그 생명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인생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